2026년도 새봄맞이 수련회 성경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나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증언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세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또 4장 13절도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안다. 이러면서 둘 다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두 가지가 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가 같아서 이제 성령 주심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번째 과에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언하신 것은 다른 거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어떤 사람들 성령 막 충만해서 막 다른 거 얻고자 하거든요. 성령 충만하여서 막 다른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거 얻고자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것을 얻는 거, 영적인 것을 얻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것을 얻는 거, 왜? 그분이 예수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아파트 달라가고 그랜저 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을 빙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더 예수를 확실하게 증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귀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정말 증언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증언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바로 그 증언이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참되신 성령이 증언한 거기 때문에 참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정의 용어로서 만일 거기에 거짓이 있는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잡혀가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이렇게 위증죄라고 하는 형사처벌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거짓된 증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법정에서 그림자처럼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은 더 진리의 나라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된 걸 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증언의 역사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정말 성령의 인도받아서 증언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아 증언할 때, 예수를 증언할 때는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받지 않고,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이거 안 하면 진급이 안 되지, 이거 안 하면 내가 조장이 못 되지, 그 조장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된다면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사실은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증거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게 되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막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한두 번 억지로 할지 모르지만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분이 증거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시험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장이 되기 위해서 다른 인간적인 목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학점, 미션 스쿨 같은 학점 더 받기 위해서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자극하고 도전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내가 불안하고 떨면서 한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구나.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불안하고 떨리면서 확 근심하면서 한다면 이러다가 혹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면에서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당신의 족쇄가 되고 또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는 미끼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능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증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언할 때는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성령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느냐?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시냐? 먼저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16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통하여서 말한다는 겁니다. 들은 것을 말한다 보니까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스로 아주 새로운 지혜로 무언가 말해서 화려한 언술로 말해서 더 예수님 말씀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돋보이게 하려고.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다는 거죠.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하실 때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14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걸 들은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별도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깨워지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었던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또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16장 13절 하반 끝부분에 나오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들은 것들, 주님이 예언했던 말씀들, 주님이 했던 말씀이 다 장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했던 모든 말씀이 정말 다 장래를 바라보도록,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도록 다 안내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런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장래를 알려주시는 거죠. 장래의 비전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요에서에 보게 되면 바로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은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꿈을 꾸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장래를 알리시는 거예요. 다 장래과 연결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과거에 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 점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점치듯 맞춰서 마치 상대방을 영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악한 영들의 방해하기 쉬운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는 성령의 예언도 모든 것도 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장래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서 장래를 알리시는 거죠. 스스로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거 가지고서 알리시는 거죠. 장래를. 들었던 가지고 말하고 들었던 가지고 장래를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성령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방향을 우리가 맞춰볼 진대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정도가 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함께 그 반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런 반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육신에 속한 환경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시되 또 책망이란 말도 어떤 형벌하기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책망, 이걸 흔히들 견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를 잘 이끌어주기 위한 책망이죠. 우리를 막 형벌하고 막 꾸짖고 형벌하고 막 벌을 주기 위한 책망이 아닌 겁니다. 왜? 성령 오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심판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고자 하고 죄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고자 하고 의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고자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이끌어가고자 하는 책망이기 때문에 견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죠.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일깨워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끌어주셔서 바르게 중심을 잡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건 뭐냐? 바로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견책할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견책해 주는데 예수가 기준이라는 것을 견책해 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바로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보혜사로 임하시기 전에는 율법이 기준이었거든요. 율법 조항을 어기면 그게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율법을 다 지켰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 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죄의 기준이 바뀌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된다.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바로 이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견책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 20세기 와서 21세기 와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까지 다,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다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아신 바 되어서 다 함께 다 용서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믿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에 심판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더 드릴게요. 그 부분이요. 아무튼 이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의 기준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제 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면 그의 의로 여겨주었거든요. 과거에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의로 여겨주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믿어서 의로 여김 받으신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도 그렇게 의롭게 여겨서, 사두개인도 그렇게 의롭게 여겨서 막 다니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그 몇 가지 말씀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참된 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된 의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는 우리가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율법을 다 지켜도 마지막 한 가지만 어겨도 이게 불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걸 살인한 것이다. 육신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한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도 이제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 누가 벗어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고 사는데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씀 몇 가지 지켜서 의롭다 하고 막 내세웠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이루셔서 이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막 율법을 폐한 것이라 완전케 하셔서 이제 예수께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믿고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 근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봤다면 믿을 텐데 못 보니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셈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를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앞서 성경 공부한 대로. 네?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고쳐질 수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라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행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의롭담을 받은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의롭담을 받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한 것이 없고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5장 8절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처럼 이제 의로 여기시는 게 그분이세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정말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예수가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예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의의 기준이 바뀌니까 이제 예수를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지금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게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겠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이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오신 분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심판에 대여 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기준도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알다시피 먼 끝에 가서 심판한다고 생각했는데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앞서서 언급한 대로 심판을 이미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 왜?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당신이 하시는데 아들에게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다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오시는 그 심판을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마침내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이제 그 아들을 드디어 이제 정말 그 십자가 못 박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막 박해하려고 죽이려고 몰아붙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 세상 임금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 것을, 불의한 것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야.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인 통해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이 세상 임금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아들을 벌써 죄가 없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앞에서도 죽이려고 깨졌었던 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냐?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죠. 세상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이제 막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죽으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죽으면 끝난다. 일단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마침 이 세상 임금이 그 죽이는데 모든 게 끝났는데 웬걸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 아들을 보니까 죄는 없으셔. 세상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죄가 없는 아들이니까 다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망 권세가 박살나게 됩니다. 사망은 너 쏘는 것이 어디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면 쏴봐라. 막 하면서 사망을 비아냥거리고 사망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확실하게 정죄된 거죠. 심판이 된 겁니다. 그러기 전부터도 그런 거예요. 그러기 전부터 예수님이 나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막 그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불법인 거예요.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다면 이게 바로 벌써 불법이요. 이게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판이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전부터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게
그가 불의한 자로 찍혔다는 것입니다. 찍혔다. 그런데 그가 사단이 이상 임금이 사단이거든요. 마귀라고도 하죠. 이상 임금이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내가 지극히도 분야 비길이라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 탄로나 가지고 쫓겨난 거거든요. 하늘에서 뭐 막 풍지박산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결박해서 하늘로 쫓아내신 거죠.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그 결과가 이제 그때 쫓아나기 때만 하더라도 마음의 증거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증거가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대로 표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막 세상 임금을 통해서 그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 어린애부터 죽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상 임금의 괴계거든요. 그런 모든 일련의 괴계를 통해서 세상 임금인 마귀와 사단이 마귀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면 의를 대적하면 그게 불의예요. 의를 대적하면 그게 불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마귀가 이렇게 완전히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바뀌어졌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심으로 성령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 믿으라. 예수께로 나가라.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가고 예수의 기준을 설정해라. 예수로 기준을 설정하라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성령은 진리로 이루어진 성령이신 거죠. 바로 성령이 증언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증언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7절과 8절도 보게 되면 증언하신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을 이게 깐 콩깍지인지 안 깐 콩깍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한 그런 상태인데 요한 1서 7장과 8절, 7절 8절을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땅에서 증거하시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합해서 줄여가지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쓴 건데요. 우리 개혁이나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쓴 건데 요한일서 그 7절, 8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아주 풀어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바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라고 할 때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것 세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뒤에 이제 또 땅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 삼위일체 하나 안에서 이제 하나로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킹제임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또 이제 다르게도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바로 하나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뚜렷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영과 물과 피라. 예수의 영과 예수의 물과 피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또 일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리고 물, 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또 함께 일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공교롭게도 요한일서 7절, 8절 킹제임스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원문 성경은 안 나오고 다른 어떤 원문 성경을 베끼다가 이게 이 부분이 빠졌던가 아니면 더 추가를 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라틴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틴 성경. 라틴어 성경에는 불가타역이라고 그러죠. 불가타역에서는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하는 가운데 좀 난해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거기 해석해 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불가타역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 것은 바로 헬라어 원어만 바탕으로 해서 번역했을 때 이게 안 나와서 바로 이렇게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도 거기 기록해 놓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실 때 먼저 무엇을 증언하실까 했거든요.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실 때 성령이 나를 증언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엇을 증언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보내는 자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메시아도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기도는 안 하셨는데 내가 아들이심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까지 하실 정도면 이게 예수님이 귀히 여겼던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도 요한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 1서 2장 22절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또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기 시작한다면 예수가 아들이심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아버지요, 그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실 때 예수는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이심을 많이 증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셨던 사도는 누구였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한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죠. 요한 사도행전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의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몇 가지 본다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던 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이제 사도 초기의 사도들이죠. 그들이 바로 성전에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9장 20에 보면 사도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가는 도성에 그가 정말 하나님 주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언하기 시작하죠.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17장 3절도 이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공중 앞에서 막 그들의 정말 증거하게 되는데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증언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18장 28절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언했다. 18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하게 증언한 사도행전 11장 17절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건 이제 베드로가 겪었던 얘기죠.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똑같은 걸 받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다 이걸 강조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 더 많이 이런 부분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예수를 파송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자, 파송받은 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보내사 짜서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사도이시며 믿음의 사도라고 표현도 합니다. 사도라고 표현도 합니다. 왜?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그가 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를 파송된 자, 그를 보내신 자, 그에게 기름 부으신 자를 함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함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은 뭐냐?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과 그분 한 분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까지 함께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갈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영생의 놀라운 길로 들어서는 길임을
영생의 그런 방향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쓸 때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신을 쓸 때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이제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3장 2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탕에 두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닦을 털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곧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는 보냄받은 자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반석이요 그분을 통해 나온 물을 마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를 더 강조해서 앞을 내세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점점점 그리스도를 강조했죠. 2장 16절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6절을 보게 되면 또 3장 16절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3장 22절도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빌립보 3장 9절은 그렇게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인데 바로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난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 초점 두고 있는 거죠. 또 골로새 1장 27절도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2장 5절도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표명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라고 할 때 이거 주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주인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이제 우리가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했어요. 앞서 인용했던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절이나 2절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는 말씀이죠. 또 그 3절, 4절, 5절도 다 함께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복음 20장 30절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바로 의로우신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대언자로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22절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3장 23절도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바로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도 요한도 강조했는데 사도 요한은 사실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히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태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이 땅의 출생부터 쭉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강조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가 계시받은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받기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강조했고 또 그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 본다면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던 말씀을 본다면 이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0절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 만드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 믿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된 그 산에 높고 큰 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본다면 지금 하늘에서 들려지고 있는 그분은 음성으로 들리고 있는 그분은 아버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시구나. 맞구나. 아들이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의 서신서에 그걸 아주 구석구석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11절도 말씀하죠. 바로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들이 있는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정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지 않고 그 요한 1서를 쓰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한 것을 쓴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실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얼마나 증언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아까 요한복음 말씀 5장 말씀 외에도 본다면 4장 15절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리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한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편이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은.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은 환난과 기근과 모든 것들 능히 이기거든요.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능히 이기게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될 때 이기지 않겠냐,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는 믿지 아니하였다. 증거를 믿어야 되는데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 5장 12절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20절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것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도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의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3장 36절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4장, 5장에서는 아주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아마 그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는 내 사랑하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크게 작용되지 않았을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구나.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기록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증거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몇 군데 나오는 걸 보거든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즉시로 회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변화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막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22절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또 막 증거하게 되죠.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증거했던 대표적인 경우를 이제 사도행전 9장에 20절, 22절 나오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쉽게 못 박게 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강조. 에베소서 13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도 보게 되면 우리의 큰 대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히브리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도 나고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그리스도이신데 왜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한 능력을 발휘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라고는 못해도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같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같은 역사거든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하나님 같은 역사요. 또 더 나가서 이제 바로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도 12광주리 남길 수 이거 사람이 못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역사거든요. 하나님이로다. 막 그분이 운명하실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다, 친히 하나님이었다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방인도 막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바로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막 보고가 백부장이 보고 들었는데 무덤문이 열려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막 일어난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근처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보고가 들어오는 거겠죠. 정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막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나타내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것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그 세상에 종교적인 교주도 이렇게 능력 있는 게 나타날 때 막 그냥 깜빡 죽는 겁니다. 막 가서 마치 그가 신인 것 같이 오해하거든요. 신인 것 같이. 그래서 막 대부분이 보세요. 막 부처도 막 그냥 자기를 물러온 뱀을 확 잡아버렸다고. 그러니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적으로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 보십시오. 세상에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 다 막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면 영생한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말합니다. 영생 그 사람들 그 교주처럼 영생에서 시체가 썩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탁월함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일반 사람과 다른 건. 마치 세상에서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나무,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면 자연히 떡 부러지고 눈으로 봐도 끝이 안 보여. 그러면 놀래가지고 거기서 마치 빌면 뭔가
응답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바위 있습니다. 막, 와, 이 바위 보고 빌면 뭐가 얻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이 일종의 다 우상숭배죠. 똑같은 원리죠. 예수님에게서 다른 어떤 세상 교주보다도 더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피적들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각 곳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하고 전했었지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확실히 믿는데, 그냥 어떻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게 하려고 주님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셔서 그렇게 절차를 통해 보내신 것이거든요. 어느 날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은 툭 튀어나왔잖아요. 과거의 예언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출중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숭배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늘 그분이 초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그분을 향하여 예언하신 것을 다 이루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편이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목마르다 할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면서 목마르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하시거든요. 그게 다 그분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알게 하려고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제 믿음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이루어졌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그를 낳으신 아버지를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마침내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손이 알다시피 안이 있고 박이 있지 않습니까? 손박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손박처럼 쉽게 어쩌면 느껴지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이 안으로 이렇게 대게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져서 보내졌는지,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져서 예언이 성취되어서 보내어졌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깊이 알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좀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먼저 앞서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숨겨두고 있던 비밀 같은 계획들을 확 잠깐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였죠. 이것을 알게 하면 바로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지혜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다 라고 말하고 내가 너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기.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딱 2번 언급하셨거든요. 공생애 중에. 뒤에 18장까지 한 번 더 언급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자 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머리로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 삼았던 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거죠. 그러나 그분이 이제 바로 그 제자들 12제자 삼았고 그들이 많은 무리가 쫓아났지만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교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차 세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임을 했을 뿐이지. 모임과 교회는 다릅니다. 모임과 교회는 달라요. 모임은 그저 가르치고 하는 게 다 모임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머리와 몸이 일치가 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임하셨던 성령이 몸에도 동일하게 임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주님의 마음속의 계획이 여기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아니 정말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말 앞에도 예수님이 참 마음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을 열어봐라 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주춤거리면서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인간이 선입감으로 못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날 마리아를 먼저 시켰던 여인이 어찌 그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믿으면 움직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타까워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 말을 믿고 무덤을 열었더라면 함께 큰 영광에 참여하여서 더 기뻐하셨을 텐데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쑥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지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 듣을 때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막 이 말에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을 본다고요. 그래서 네가 한번 열어볼래? 그래, 쑥배니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시킨다고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31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 여기 보여주죠. 그 외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했던 사람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9장 22절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긴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또 마태복음 23장 10절도 이제 지주자라 하지 말고 이 주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제 밑에 요한복음 1장 34절 보게 되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선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드러내고자 계시를 받고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시를 받을 때 누구든지 내가 침례를 베푸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 곧 성령으로 침례 주었음을 알라.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고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침례 받으러 오시는데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침례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에게 침례를 주어야 될지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합력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면서 이제 허락하라 해서. 그래서 마침내 침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예수께 침례 받고 올라올 때 바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거죠. 왜 비둘기처럼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침례 받기 직전에 그 침례 앞에 섰을 때는 아마 그 내려오기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는 이제 침략고 그 얼마 안 지나면 침략거든요. 올라올 때 완전히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거 보면서 비둘기 같다고 표현했던 것은 천천히 이렇게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강력하게 말하시잖아요. 독수리 같이라고 표현하실 텐데 그냥 즉각이 왔으면 그러면 침례받기 전에 이미 그 예수께 성령이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받으려고 준비할 때 벌써 내려오는 걸 보고 저분이구나 안 깨달았고 그리고 마침내 침례 뵙고 올라왔을 때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하였던 걸 본 거죠. 그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게 된 거죠.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침례 요한입니다. 1장 49절 나다나엘도 바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1장 4절도 이렇게 말해요. 병든 자가 이제 고침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36절도 보게 되면 이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자기 보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게 아닌 것, 이게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이렇게 직접적인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따라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죠. 또 간접적으로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쨌든 사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우리가 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영적 생활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처럼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했지만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이 증언하고 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함께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이 증언하실 만큼 우리도 철저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행복에 동참하며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각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죄상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바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한 귀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심령을 성령 삼고 임하셔서 성령이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증언하시게 되고 행복하신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